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사람의 탄생을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에 쌓이는 것은 크리스마스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는 성탄 트리를 씌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홍천군에서는 군청에서 이번에 홍천읍 내에 10m 이상 되는 큰 성탄 트리를 준비하느라고 예산 5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탄 카드를 많이 만들곤 했습니다. 아주 능숙하지 못한 솜씨로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우표를 붙여서 멀리 보내기도 했죠. 우리가 어릴 때는 성탄 축하 공연을 어린 아이들이 연중 중요한 행사로 연습하고 축하 공연을 하기도 했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선곡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아이들은 예쁜 몸으로 찬양하는 몸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유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유희를 하기도 했는데 한국 무용 비슷한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선거 같은 것을 하느라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는 그 추운 겨울에 한 달 전부터 저녁마다 매일 가서 저녁에 몇 시간 동안 연습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열심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린아이들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라 그러면 가서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연습하고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그 핵심되는 멤버로 활동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공자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 네 분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네 분 중에서 인류에 미친 영향력을 따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서 인류 역사상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이제 앞으로 역사를 쓸 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구분해서 써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누가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말하자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식으로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이런 식으로 아마 쓰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세계 연대를 쓸 때 우리가 서기라고 쓰는 이 연대는 서양 쪽에서는 BC와 AD를 구분해 쓰는 것이죠. BC는 예수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고 AD는 안노 도미니라 해서 우리 주님의 해안에서 그다음 주님 오신 이후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표기할 때 AD와 BC를 표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한 날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일찍이 요셉이라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양부라고 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바로 천사의 메시지인데 천사가 전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시고 말씀대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이미 탄생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언제 태어날 것이라 예고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 것인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또 유다 지파에 태어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가문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태어날 탄생의 시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이후에 69일회가 지나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서질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푸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이, 탄생 시점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이전에 동정여인 마리아에게 이미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임신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처녀를 통해 탄생할 것이라는, 여러 예전에 다큐멘터리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은 세계 지리학과 관계되는 그런 것을 보도하는, 원래 책으로 나오던 것인데 방송도 설립을 했죠.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내셔널 지리와 관계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채널인데 거기에서 스페인의 오비도라는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 손수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대에 묻힐 때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요. 그것이 스페인의 오비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얼굴 수건을 거기에 있는 묻어있는 혈흔을 추적을 해서 DNA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DNA 속에 부친 쪽의 유전자 23개가 없고 모친 쪽 유전자 23개만 있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임신, 처녀 탄생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에서 이것을 이 단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수 교배 없이 태어나는 생명체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일이 유사히로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내시그룹 지오비에서 나오는 이 보도가 사실인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독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비난 일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은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호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도 처녀 탄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체는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그대로 오셨다는 것이고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탄생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이에요.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공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 태어날 것이고 누구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을 갖고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요.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고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됐는데 이 애굽에 나온 이것을 원래 그리스로 쓰여진 70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책 제목을 엑소호도스라는 그런 이름을 썼어요. 엑소도스. 영어식으로 표기할 때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는 보통 탈출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엑소더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엑스라는 말은 이렇게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벗어난다. 길을 다른 길로 갈아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갈아타는 것, 가나안의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엑소도스인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엑소도스란 말씀을 단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입은 의복이 아주 휘어져서 사람의 손으로 빨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얀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아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체포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제 못 박혀서 죽을 것이라는 그 이사하면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별세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세상의 길을 하늘 길로 돌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 죽음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저 영원한 길로 가기 위해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을 받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초태생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일방에 바르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살 것이라 하는 그런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그 밤에 심판한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가 발려지는 모든 가정들은 폐수가 건너뛰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피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됐어.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와 거미가 있는데요. 개미는 곤충일까요? 곤충이 아닐까요? 거미는 곤충일까요? 곤충이 아닐까요? 개미와 거미, 어느 것이 곤충일까요? 아니, 헷갈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는 성탄절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미가 곤충인지 거미가 곤충인지.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선생님이 개미를 3등분을 나누면 무엇일까 하고 네모칸을 3개를 그려줬는데 정답은요, 머리, 가슴, 배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개미를 3등분을 나누면 중, 는, 다 이렇게 썼대요. 제가 보기에 이 아이가 똑똑한 것 같아. 3등분 나누면 죽지 뭐. 그런데 답은 뭐 머리, 가슴, 배라 그래요. 개미를 우리가 혹시 이제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면은 개미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개미는 한 집단이 한 개체입니다. 아주 묘해요. 근데 집단이 살면은 같이 살지만 집단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미가 있었는데 개미가 길을 가고 있어. 엄청나게 개미 몇 개 군단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개미를 먹이라는 개미 할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개미 할기는 아신 대로 혀가 긴 혀를 가지고 하면은 개미가 뭐 한 10마리, 20마리 한꺼번에 계속 빨아먹는데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개미를 잡아먹어. 어떤 사람이 보니까 개미들이 다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개미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1개 군단, 2개 군단이 가는데 개미 할기는 한꺼번에 먹었다 그러면 1개 군단 개미를 먹어야 뭐 한 끼 식사가 될랑가 발랑가. 근데 사람이 개미에게 야 너희들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개미 할기 있어. 너 다 죽어. 아무리 말해봤자 개미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타까워서 거기에 고랑을 판다고 해봅시다. 고랑 밑으로 내려가서도 개미는 그냥 죽자 살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장애물 놔도 장애물 넘어갑니다. 모르지, 물을 잔뜩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회를 해 가든지 무슨 또 머리를 짜낼 겁니다. 자, 개미가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개미처럼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죽는다고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사람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주 낮고 비천한 몸으로 오시고 또 가난하게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방간 없는 그런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보면은 바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엄청난 신적인 존재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분에게 아마 범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 중에 좀 무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한테 사람이 가기를 싫어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다정하고 포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몰래 슬금을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너무나 힘들면 내 질병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풍요한 삶을 주셔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4-5살 되는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의 큰 횡단보도, 홍천의 횡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차선이 한 10개 차선이 되는 20개 차선이 되는 횡단보도, 걸어가기 한참 걸리는 그런 횡단보도 앞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 아기 걸음으로는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가는 어른한테 아저씨 나 좀 안아서 가시면 안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보니 꼬맹이가 걸어가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탁 안아가지고 횡단보도 끝까지 건너 보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번쩍 안고 안아서 건너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쩍 안으시고 여러분의 공경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